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을 정체성의 혼란이다, 혹은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부르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잘 모르고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하나가 왕자와 거지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원래 북유럽에 있던 어떤 이야기를 마크 트웨인이 소설로 만들면서 그 당시 시대를, 사회를 비평한 그런 소설로 아주 유명한 명작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남자는 톰이라는 아이는 빈민촌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에드워드라는 이 소년은 왕자로 왕궁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톰이 너무나 가난한 곳에 그 부모의 그 압박에 의해서 국을 하러 다니다가 왕궁 앞까지 오게 되죠. 그러기 왕궁 앞에서 얼쩡대다가 경비병한테 얻어맞습니다. 그 광경을 에드워드 왕자가 보고는 나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려갑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것 주었죠. 친구가 됩니다. 한참 놀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볼까? 그 옷을 바꿔 입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때부터 신분이, 사람들의 대우가,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이는 거지에서 왕자로, 하나이는 왕자에서 거지로, 이렇게 고생하고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 비평적인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두 아이가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버렸어요. 옷 하나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대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말투도, 이전에는 거지의 말투였는데 자기가 마치 왕자가 된 것 양 왕자의 말투를 쓰기도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모양만 보고는 믿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마크 트웨인은 옷이라는 그 모양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시대를 비평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신분 사회를 비평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의 인품, 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본성, 그걸 보지 않고 옷 입은 것만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가. 이걸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그 모양만 꾸미기 위해서 옷도 사고 꾸미기도 하고, 또 뭐 소유를, 또 학력을, 자기의 성공의 지위를, 이런 게 다 그 모양이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신분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없어지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면 나는 뭐야, 나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신기루와 같은 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둘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옷 갈아입으면서. 근데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기를 멀리서 보면서 내가 왕자가 되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왕궁의 저곳에 한번 살아봤더라면 막 기대를 하고 이래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신분이 발각될까 싶어서 일단 두렵고요.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자기의 친어머니를 보았는데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친어머니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궁에 살고 있지만 실제 자기는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뭐 또 왕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거지가 되었으니까 막 매도 맞고 막 쫓겨다니고 하니까 아마 불행할 거다 생각했지만 막상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 푸느냐면,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고치리라.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자가 된 이 거지가, 톰이 결국 왕이 즉위식까지 갑니다. 끌려가서 즉위식 할 때쯤 돼서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가 나타납니다. 그때 양심 선언해요. 내가 왕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왕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드워드가 왕자가 되고, 그 거지였던 이 탐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육원 원장이 되어서 남은 일생을 아주 의미 있게 보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왕자와 거지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열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정말 열정을 쏟아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 시기가 언제냐? 로마 시대로 보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 네로 황제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제국 아래 살고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붙잡히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요. 심지어 죽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이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담대하게 싸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자기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사명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우리의 신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명감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변화, 결정적인 변화,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고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영원한 불변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은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인가? 이게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세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전과 이제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어두움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옆에 보니까 누가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대로 따라 있었어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어두움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에 우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부터 이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세 가지 의미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빛이라고 했을 때는 자연의 빛입니다. 태양빛, 불빛, 달빛 뭐 이런 빛들이 있죠. 이런 빛을 가리켜서 자연의 빛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도덕의 빛이에요. 선한 행실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이 빛을 사람에게 비췄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게 윤리적인 빛인 겁니다. 도덕의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보다 다른 의미로 이것은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비추었을 때에 그 빛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자체로 나오는 것,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 빛을 찾아 나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나를 그냥 냅둬. 여러분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시에 보면 뭐 사울은 잔인한 계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잔인하냐? 밤 이 겨울 내내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추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라는 시에서 내리쬐면서 온 대지를 녹이는 그 빛을 향하여 사울은 잔인한 계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이 그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뭐냐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르는 정직한 행위예요. 우리가 빛을 만들 수도 없어요. 영원한 진리를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참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점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될지도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 가치 판단 능력이에요. 분별하게 되었어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사모하게 된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혹은 우리가 정직하고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빛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고 싶다고 빛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고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비로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고요. 우리는 온전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그 빛을 보아야 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비로소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흉내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기 싫은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책망받는 것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환경, 나의 지위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책망받는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절에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고 싶은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영원한 변화가 있고 우리의 신분이 새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원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네 가지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이 뭐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받은 자로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택하겠습니까? 빛이 비추우니까 그 빛을 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란 말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던 사실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왜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은 그건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예요. 근데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복수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형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세우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제사장 역할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참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영적 이스라엘, 그 교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7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그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쓰여지는 게 봉헌입니다. 봉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왕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것입니다. 값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값진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이란 말이 세굴라예요. 자기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삼아 주셨다. 아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도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억지로 힘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기도와 말씀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킨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게 섬김과 봉사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이 놀라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전도예요. 또한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억지로 힘들게 내가 해야 되고 결단하고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의 보물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웃기지 마. 너 같은 자가 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그렇게 됐다면 너도 될 수 있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숫자 자랑, 재정 자랑, 프로그램 자랑,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래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 초라하게 보이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고, 이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된 자였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